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는 시간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의 신분과 권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만남이 전도의 정말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정있어 라이브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녹음으로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어,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 여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해 드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단 한 번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구원을 우리 모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 구원이 자리 잡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이나 또는 산업이 아니고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드디어 우리가 하는 업도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아니 집사님, 여전히 제 삶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끊임없이 내 삶에 들어오고 있는데 작은 이 내 마음 하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도 시달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까? 끝내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했다. 거리에 있는 화가들이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한마디 하거든요. 테텔레스타이. 그 작품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의 주권 안에서 그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됩니까? 이 그림을 그린 그 주인이 이 화가 본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당사자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축복, 참된 구원의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 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끝났다. 이 사실에 확신 갖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는 귀중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의 내주와 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에게도 여전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딱 토스해 버려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요 최근에 또 저희 부모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거든요. 부모님의 건강 문제, 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밥도 먹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잠도 안 자야 돼요, 사실은. 왜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믿어졌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받아들인 그 모든 과정들이, 영원한 축복이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그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능히 있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깊은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생명을 언제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창세기 3장 1 절로 10 절에는 보면은 지금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그야말로 영물이에요, 영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놓치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도록 되어서 태어나 버렸어요, 원죄를 가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합니까? 종교 생활, 선행, 철학으로 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종교예요. 저기 지구 건너편에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저 어떤 나라들을 가 보면 고행을 하면서 나의 죄를 신에게 고해요. 그러면서 이 죄를 사해 달라고 고하면서 그다음 생에 더 괜찮은 존재로, 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 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나의 죗값을 나의 선한 행동과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으로는 절대로 이 생명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착한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착한 그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딱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 봤어요. 제가 비보잉 할 때 제 나름대로 철학이 딱 있었거든요. 그걸로 해결 안 되더라고요. 이 가슴에 뚫린 이 작은 구멍 하나를 절대로 메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원한 축복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 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 절로 17 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지금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드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전 인생을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 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공급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로부터 이 귀중한 영원한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해요.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눠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 칭의의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날로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의 구원. 이거는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단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기도 한 번 안 해도 이 칭의의 구원은 바뀌잖아요. 쉽게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이 딱 시작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 나라로 가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이 있는데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2024년 1월 16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영혼, 육의 상태를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이에요. 집사님, 저는 아직 담배 끊는 게 힘듭니다. 집사님, 저는 여전히 막 폭음을 합니다. 술 없으면은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는 심각한 가위 눌림 있습니다. 남들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치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혼의 상태가 변화돼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 장에 말하고 있죠. 의의 종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에 우리가 종노릇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고 얼굴이 막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더 키가 안 컸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키가 작은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막 아프리카를 막 왔다 갔다 해도요. 다 키 큰 사람들은 보니까 허리가 아프대요. 일단 저는 아플 허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계보고마 체질이구나 내가. 제 여담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뚱뚱하면은 악한 거고 날씬하면 선한 겁니까? 그거는요 세상 기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의 기준에 우리가 종되어서 살았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 자존감이 막 바닥을 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악한 기준, 선한 기준, 그래서 나의 악조건을 더 좋은 선한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에 종되어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나무 열매 때문에 나도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종이 되어서 살았던 내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180도 뒤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질 때요. 우리의 육신 상태 생활이 바뀌어요. 보람찬 생활로 바뀝니다. 낮은 자리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 마음은 기뻐요. 내 육신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제가요, 일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루에 막 4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3 년을 제가 지금 지내와 봤거든요. 저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막 쓰리자 포잡이잖아요. 주님이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뭔가 일이 잘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에 종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이 가진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놓치도록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가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잡을 갖게 됐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작은 아르바이트 하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플랫폼으로 인도받을 정도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디 가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게 있는 신분 권세 누려야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 새 생명 가진 자답게 살면 돼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어져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달라고 시인하고 믿는 그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절로 9 절에 말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장 13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새 출발을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못 끼웠던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하나님이 다시 풀어 버리시고요. 첫 단추를 다시 끼우신 그 주역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과 그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걸 두고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 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멸망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영원한 생명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망해요. 지금 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지옥 갈 자격도 박탈당하셨고 망할 자격을 박탈당하셨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아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요한복음 3장 6 절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로마서 10장 9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망할 수 없고 영생을 얻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 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막 든든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냐.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을 그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으로 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증거를 더 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필요한 근거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생명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거듭나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에 매여 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 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형상, 그 모습,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존재로 원래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에베소서 2장 1 절에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던 너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과 단번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원래 인간으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갓난아이처럼 이 말씀을 젖을 먹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5 절에 말하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저는요 자꾸 제 간증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저도 주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밥 굶어도 말씀은 못 굶겠더라니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 절로 25 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는 방법 중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듣고 참고하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장성한 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5장 14 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서 4장 13 절로 15 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줄 아세요? 왜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갈급해지거든요, 문제 사건 터지면. 그때 한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요 나를요
이렇게 키워줍니다. 정말 믿음의 용사로 나를 장성한 자로 키워준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7 절로 19 절에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한테 진짜 임해 버리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 배우자가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내가 증인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안 변할 것 같잖아요. 부모인 내가 먼저 증인의 자리에 서면 돼요. 내가 너무 공부도 못했고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내가 영원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것 같습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그 산업과 업에 임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이 내 수준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은 너무 큰데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심겨졌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 보면 해 볼수록 놀라요. 놀랍게 제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토록 복음 안에 다 들어 있구나. 내가 주님을 단 한 번 모셔 드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결과를 나로 하여금 만들어 가고 있구나. 어떻게 저처럼 모자라고 무능하고 수준 낮은 인간이 선교를 하러 다닙니까? 저는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쓰시더라고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절대로 돈 없어서 선교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들어온 그 새 생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여러분을 아는 모든 인간관계를 두고 명단을 적고 딱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제 회복, 건강 회복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로써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생명적 기준 가지고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증거 얻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